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통해서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겠어요. 본문 얻으려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냥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몇 날이 못되어 내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 한 것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우리가 분노를 받고 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없이 우리가 펄펄 내가 살아서 펄펄 뛰게 되면 주님과는 관계없이 물려는 갱가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 코너에서 보면은 체온과 면역력의 관계를 잘 말하고 있는데요. 몸의 체온도 1도가 떨어지면은 면역력이 30%나 떨어진대요. 그래서 우리 몸의 체온도 항상 그 체온 36도를 유지해야만이 우리가 면역력이 증가되어 건강할 수가 있어요. 우리 조용히 목사님도 면역력이 그저 이번 계기로 말씀을 듣다가 높아지기를 예수는 축원을 드려요. 몸의 체온이 1도 올라가야 면역력이 5배가 증가가 되듯이 건강한 교회는 냉랭한 교회가 아니라 체온이 따뜻한 교회라만이 주님이 역사하고 생명으로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즐거움을 성령의 불로 다 태우셔서 강건한 교회로 우뚝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시 최후 3가지 명령인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성령 받고서 증인이 되라. 너희들이 그냥 말씀을 이리 들고 저리 들고 뛰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받았으면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선포해야만이 그것이 생명으로 우리 속에 다가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으로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도록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지만 우리가 애쓰고 힘쓰므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 뜨거운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인데 우리 시내산 교회와 기도는 우리 윤 목사님과 조 목사님이 하나가 되어서 그냥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 한 교회로 흩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첫째로 살아있어야 되고 7가지가 있는데요. 기도, 찬양, 봉사, 감사, 섬김, 겸손 이 7가지인데 여기서 우리가 7가지를 내 가슴 속에 새기고 볼 때에 한 가지도 안 걸리는 게 있을까?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를 10시간씩 저기 있는 분이 10시간씩 한다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더니 그거는 무당들이 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기도 외에는 육아 나가지 않는다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에 살아있고 찬양에 살아있고 이 모든 것이 살아있으려면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기도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코로나로 찬양교회가 지금 바로 여기서 얼마 안 떨어진 찬양교회를 12년 동안 하다가 코로나 초창기에 걸렸더니 거기 내 딴 데서 부흥하다가 왔는데 주인이 나 병원에 들어간 걸 어떻게 알고 가냐 그다음에 초창기라 폐쇄를 붙여놓은 우리 교회 문 앞에다가 벼락이 떨어지는 전화가 오더니 당장 나와서 빨리 나는 지금 여기 기도를 와 있다 그랬더니 무슨 기도하냐 지금 저기 병원에 일찍 코로나 이거 지금 폐쇄가 붙었대. 우리 건물 죽이려고 그러냐고 당장 빼내는 거야. 그때만 해도 그냥 다 죽는 줄 알고 병원에 25일 동안 갇혀있는데 빠르는 거야 병원. 제가 나가야 빼줘. 나오자마자 그냥 완전히 6kg 빠져갖고 나왔는데 완전히 막 죽음의 무턱에서 진짜 왔다 갔다 할 때 정신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얻으러 다녀도 그 돈 갖고는 얻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교회를 보고 올라오는데 한 보티를 물러 쓰려는 그런 마음을 확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방을 얻고 나가갖고 지금까지 지금 벌써 횟수로 3년이 됐네요. 초창기라. 근데 이것을 내가 유지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집으로 들어가도 한 번도 새벽기를 제가 안 한 적이 없고 기도 쉬는 죄를 겪고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씩씩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오고 기도할 때 레마가 오고 기도할 때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가 뭐래도 저는 기도를 빼놓지 않고 기도로 지금 씩씩하게 걸어가면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을 하셔서 열심히 걸어다니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는데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우리 안에 주님이 돌아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시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온천에 다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명령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물세례를 베풀었는데 이거는 우리에게 모두 목사님들이 잘 아는 건데 통상적으로 회개의 세례이죠. 그리고 몇 달이 못 돼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하기까지 열흘이 걸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흘 동안에 그냥 오순절에 모여서 그냥 뜨겁게 기도했을 때에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의미는 요엘서 2장 28절에 나타나는데요.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성령 세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우리 모두 각자에게 부어주는데 가만히 있는데 부어주냐고요. 애쓰고 뜨겁게 매달리고 그냥 간구할 때 주님이 성령 세례를 부어주셔야 했다 뭐라고 쳐가지고 우리에게 독서 같은 세임으로 허락하신 줄 믿어요. 제가 퇴원해갖고 3개월 동안 너무 두려워가지고 사람 만나는 게 싫어서 방 안에서 완전히 그때 제가 못 깨어났으면요 지금 저는요 공황장애 걸려서 일어서지 못할 거예요. 3개월을 무서워 나오라 못 나가 나 사람 만나면 안 돼 이러고 방 안에 앉아서 3개월째 되는 날 하나님이야 또 방배를 확 차면서 너 왜 그러고 있느냐 하지도 않아요. 거기서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때부터 막 기도했을 때에 나를 짓누르고 있고 나를 꼼짝 못하겠던 악한 영이 한 길로 왔다 이거 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했다면 저는 그 악한 영에게 잡혀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저는 체험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목을 나는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우리가 이 지금 환경, 지금 모든 세계가 지금 어지럽고 복잡한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겨나갈 수가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조영희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 성령 세례를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는 것이 아니라 애쓰고 있을 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서 그것으로 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불세례라고 했는데 이거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성령과 불세례로 함께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성령이 충만해서 세수에 채웠다고 하는데 우리는 신약교회가 탄생한 것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교회가 이와같이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찬양으로 충만해야 돼. 그것이 충만하지 않으면 힘이 바람겠어요. 풍선에 바람일 때 빵빵해서 그냥 잘 날아다니듯이 우리가 기도 말씀 성향이 빠지면 바람 빠진 풍선같이 푹 꺼져버린다니까요. 그래갖고 어떻게 되는 거야? 밟힐 뿐이라. 우리 권사님 성령에 충만해갖고 그냥 목사님 손 붙잡고 그냥 쫙
고치시옵소서라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신 바봐 그러면 30대로 젊어질 줄은 믿습니다. 30대로 살아야지 80대로 살면 안 되죠. 아멘. 그날은 누가 나이 물으면 왜 자꾸 나이 물어? 숙련 나이. 어? 나 결혼 못한 노처녀 회장이야 지금도. 그런 거야. 노처녀 회장 나이 왜 자꾸 물어다는 거서 49이라고 그래요. 49 안 넘어간다고. 묻지를 마라 내 나이가. 어? 49까지 그냥 씩씩하게 사니까 아니 내 나이까지 안 살고 49까지 살면 될 거 아니야. 맨날 49이라고 그 부르짖으면서 80할머니 같이 살면 되겠고. 나보다 4살 많으시네. 그렇죠. 아주 49으로 사니까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 가는 곳마다.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한테 유한나 목사님 뭐 이렇게 소리가 뭐 이렇게 뒤뜰만 그래. 뭐 이쁘지 그래. 뭐 비결이 뭐야? 막 이래 또. 아 비결은 뭐 기도하고 그냥 성령 충만한 거지 무슨 비결이 있어요? 막 그러고 이제 농담했는데 남들한테 그렇게 보이는 게 낫잖아. 아 지금 내가 환경을 바라보면 진짜 교회다 쫓겨나서 지금 2년 3년을 이루고 있는데 내가 어디를 씩씩해요.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내가 정말 바람까지 풍선까지 빠지 않고 충만함으로 늘 채워 간다고 애쓰고 내 나름대로 힘쓰니까 남들 보기에 이렇게 씩씩하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진짜 환경 보면요. 아 지금도 여기서 끝나고 가면 뭐 방금 뭐 없어요. 근데 나는 최고 부자 같으니까. 네. 최고 부자 같으니까 그냥 그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아니 1억을 내 통장에 넣어놓고도 벌벌벌 떨고 못 쏘는 그 목사가 있어요 내 주변에. 응? 팍 써야지 그냥 그거 갖고 막 성교도 하고 안 그래요? 아멘. 써야 됐어. 아 그래서 이번에 문학빈 목사라고 내 후배 아이가 목사님 이것도 좀 자랑 같은데 나 결혼해요. 그래서 뭐라고 갑자기 왜 결혼해요? 그랬더니 아니 난 교회 얻었어요. 율동학으로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교회 얻었대.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나도 이제 교회 생기면 꼬깃꼬깃 모았다가 계약하려고 했던 거 먼저 보내라고 해서 팍 쐈어요. 글로. 계약을 해라. 너 해라. 먼저 해라. 그렇게.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나에게 강권해서 막 그냥 반신반의 기도했던 거를 강권해서 하나님이 교회 하라고 역사하시잖아요. 아멘. 먼저 세우라고 쏴줬더니 아멘. 그래 우리가 애쓰고 돈 하는 거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고 또 저기서 이렇게 해서 하면 또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성령에 충만해야만 또 나타나게 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고 인간적 계산은 아니 내가 해야지 내가 왜 하냐 막 이렇게 자꾸 막 인간적인 계산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 때에 내 계산 없이 그냥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명령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날마다 영위해 나가야만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에 보면은 쭉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여 세술에 취했다고도 하고 또 세술에 취한 사람같이 살아야지 그런 하나님이 막 하나님께 정신없이 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않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은 난 진짜 좋아해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를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힘을 얻고 기도의 힘으로 나갈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실체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그냥 뭐 까만 것은 글씨와 흰건 종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할렐루야. 운동력에서 자외 어떤 날선 건물 쪽이고도 남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믿을 때 그런 기적이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최고 부자같이 살고 날마다 세임을 얻고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기를 애쓰고 그냥 기도가 안 나오더라도 그냥 주여 그냥 매달리고 간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주님이 채우시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새 성령은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 5가지 용어가 있잖아요. 중생, 성령 내재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이 충만할 때마다 그 안에 내 안에 중생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단계는 뭐냐? 구원으로 목적을 삼으세요. 칭의의 구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날마다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절 8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4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나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어느 날 성령을 요한복음을 읽어 내려가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바꿔 말하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간다 이거 아니에요. 심각한 말씀이더라고. 뭐 거듭나는 게 누가 거듭나?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만이 우리가 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고 있다가 그 나라까지 간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못 가. 내 생각.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요, 다니면서 보면요, 아주 매끄럽게 설교하는 것 같은데 인본주의가 가득 차고 설교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도 없어요. 그냥 인본주의로 그냥 자기 생각을 외칠 뿐이지 생명에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생명에 묻어놔야 되는데. 아멘. 생명으로 역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멘. 제가 이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콘서트도 많이 하고 예전에는 참 옛날 얘기 안 하는데 전 하는데요. 막 그 햇불에랑 같은데 막 3,000 명씩 모여놓고 막 했어요. 그랬는데 3년을 제가 성령 사역하는 데 가서 찬양 인도를 이제 했는데 어느 날 결절이 가는 데 나가 등죄이 딱 하는데 꽉 안 나오는 거예요. 성대가 3년 만에 아침 저녁 밤낮으로 찬양도 했더니 내 맘만 그렇게 목소리가 안 나와서 병원 갔더니 성대 결절 못 쓴다는 거야. 얼마나 실망을 하고 주님 옆에 회개하고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3개월 만에 다시 또 들어주셨어요. 아멘. 근데 그 후로는 제가 그때 이제 사진을 보니까 요 안에 그 성대 나오는 게 이렇게 삐뚤어졌더라고요. 그게 이제 굳어서 튕겨 나간다는 거예요. 많이 있으면. 그랬는데 그 뒤로 제가 이제 겨울만 되면 소리도 안 나고 올겨울에도 참 또 한번 그때 실망했듯이 실망하고 제가 그 목소리를 다시 요번에 이제 요번에 한 달 만에 그 막 찢어지게 아프고 그러는 것이 한 달 만에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찬양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에게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 조용히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했어? 제가 뭐 집에서 생뚱할 때 뵀는데 요새 좀 이번에 이틀 전에 막 편찮으셨대. 우리 목사님도 성령으로 다시 회복해서 그냥 막 30대 힘 넘쳐나기를 예수로 축원을 드리고 그러려면 주여 살려주세요. 매달려 목사님 힘 빠지지 말고 목사님 그냥 카랑카랑한 게 그냥 할렐루야요. 남도 욕하거나 말하거나 그냥 탁탁하고 막 그래서 세임을 얻으시기 바래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세임을 얻으시기 위해서 왜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겠나 제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나한테 하는 설교인데 우리 같이 동일하게 다시 한번 성령의 재충전을 얻어서 재충전 얻는 삶답게 살아가는 거. 그거는 뭐냐? 찬양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기도로 승리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소리예요. 저는 기도 안 했으면요 지금 뭐 공황장애나 뭐 우울증으로 지금 완전히 유한나가 그렇게 됐대. 이렇게 될 뻔했다니까요. 3개월을요 제가. 근데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준 거 생각하면 정말 꿈 같아. 그래서 아까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실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목적,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받는 것은 구원의 목적인데 칭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므로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처럼 그 주심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매달려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는 축분을 감당하는 목적이 있어요. 성령에 충만한 것은. 그래서 성화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사부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되고 날마다 더 가까이 충만한 은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성령의 능력인데 1장 8절을 우리가 달달 외우는데 달달 외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진짜 권능의 충만한가를 날마다 나를 체험케 돼서 누가를 만나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을 촉진시키는 것,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꼭 체험해야 되고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이 말씀도 얼마나 불같은 말씀. 그래서 거기서 사도들이 모아가의 앞에 모여 기도할 때는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그냥 각 방언이 터지고 그냥 벼가 불같이 갈라지고 막 이런 역사가 우리 신해산 기도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어디 갔더니 그냥 거기가 뭐 찬양인가 달라서 갔더니 그러는 거야. 그 세상께 하다가 내가 옛날에 무슨 세상께 막 저기 어려움도 당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목사님들 성도들이 안 오면은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기도회를 해. 기도회 이래. 아멘. 기도회를 해. 그러면 개한다고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헤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도 내가 지금 맨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콧방 잠겨 이 신해산에서 이루어지길 바래요. 아멘. 나도 성년 세워질 때까지 해야 될 거냐. 아멘. 근데 어저께 또 어떤 목사님 저기 가서 또 안양까지 새벽에 준비하고 갔어. 갔더니 거기서 목사님 나는 목사님 젊었을 때부터 알아요. 근데 돌파기도 5시간 돌파기도 오세요. 나 기도 욕심 있으니까 갈게요. 언제? 매주 목요일이래. 그래서 돌파기도 5시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만 할 것이 아니라 이 행위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회를 모집하든지 모집해야 돼. 모집해 그냥. 그래서 자기도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냥 얘기하는 것이 자기가 그만큼 체험을 한 거예요. 성도들 데리고 맨 처음에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그냥 집중적으로 만약에 공사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 막 그냥 거기서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자기가 그만큼 체험했기 때문에 강하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훈련만 받다 갈 거니까 막 그런데 얼마나 찔리든지 그냥 아주 그냥 훈련만 받다 갈 거냐 빨리 이루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기도회를 하든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가지고 손을 잡고 기도하고 무작정 기도하고 해서 그분은 그래서 축복을 그걸 축복이라고 하면 어떤 거는 그러기도 한데 어쨌거나 아니 그냥 이러고 있는 것보다 축복받는 게 낫잖아요. 건물도 받고 교회도 두 군데 막 경산에서 하고 수원에서 하고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 기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진짜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거야. 전도. 그래서 교회도 복내고 또 죽어가는 영혼도 살려내는 성령의 능력이 교회에서부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의 불을 우리 위에 쏟아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케 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우리는 겸손해질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죠. 네가 뭔데 무슨 뭐 하라고 그래. 그렇게 하는 것보다 선포하면은 맞아. 하나님이 저렇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또 요한나 목사를 통해서 선포하니까 그대로 한번 흉내내도 내보자. 이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뭐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시편 11편 2절에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영화를 교회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를 우리 주님으로 얻을 때 주님으로 얻을 때 완벽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또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제대로 우리 주님이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아버지 아들을 통해서 오신 분인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 앞에서 뭐 이렇게 설교하기 그렇지만 그래도 다시 반복한다잖아요. 설교는 반복이 어떤 목사님 계속 반복이다. 반복. 그래서
그래서 성령님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오신 분이고 신약 초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는 지금 우리 시대 이 시대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잘 나타내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기도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영원 무궁토록 주님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타내 환경. 그래서 성령님의 주요 역할은 뭐냐? 지혜의 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총명의 영은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 그리고 모략의 영, 카운셀. 그래, 목사들은 카운셀링. 그래서 그 강사 목사님 말 들으니까 카운셀링을 그렇게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얘기해 주니까 카운셀링 받는 사람이 이렇게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대로 문제 해결을 해주면 거기서 또 좋은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은 이렇게 상담을 잘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재능의 영, 능력, 기도, 전도, 구제, 행정을 잘 처리하고 능력을 행하는 거. 근데 자기 욕심에 끌려 가는 자, 그런 자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영, 새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경외의 영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신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족해서 제일 강대상에서 외치는 거예요. 저는 누가 나를 배신하지 않게 배신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정직과 신뢰, 요 두 가지를 내가 항상 아주 강조해요. 제가 정직하려고 애쓰며 살고 또 거짓말 안 하고 신실하게 살기를 작정하고 내 나름대로 다짐하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외형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우리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없이는 왜 그러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왜 성령으로 가야 되냐?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고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대는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세대를 날마다 역사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다 가고 영적인 법칙, 여기 조금만 더 마치겠습니다. 자연의 법칙 연구를 한 것은 과학을 발전시켜서 그래서 풍요로움을 나타내고 우리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만 따지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의 법칙의 연구도 과학의 발전도 따라야만이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발전하고 그것도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법칙은 신앙이 발전해서 우리는 복된 삶을 날마다 살 수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법칙이 있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날마다 주인으로 영접하는 삶을 살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집니다. 성령의 법칙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내가 최고로 좋아하는 말씀 생명의 성령의 비밀 지하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주 이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 날마다 독수리 같은 시이 넘쳐나고 내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생명의 성령의 비밀 지하 사망의 법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법칙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가시면서 죄 용서하시고 또 죄악의 모든 권세를 일하심으로 멸하심으로 우리가 자유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승리하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오시는 사실을 성령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병치유의 법칙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 안수기도. 그래서 기름을 머리에 바르며 기도하라. 모든 장로를 초청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너희 죄를 서로 구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의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가 조금 내 조카애들이라든가 이상 있으면 중보기도를 많이 부탁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중보기도 부탁해가지고 체험했어요. 응답받는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자존심 상해도 중보기도를 많이 부탁해서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주에서 해방받는 영적 법칙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율법의 저주에서 다 해방받고 죄를 속량받은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성령을 받는 법칙.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되기가 회개를 할 수 있으면 회개도 철저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라 체험하여 아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처럼 그래서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죄용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애쓰며 찬송하고 그리고 내가 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포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믿습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에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폭포같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독수 같은 세임이 창복을 나는 세임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